오늘은 여섯 번째 팔복 마음의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국률이 여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국률이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국률하신 풍성한 은혜로 죄의 씻음 받은 우리들이 그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주고 그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을 국률이 여긴 자라 그랬어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는 사랑해주고, 친구가 필요한 자는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가 위로가 필요한 자는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주고, 용서가 필요한 자는 용서를 선포하는 마음,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풍성하심으로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그와 함께 그의 삶을 나누는 자를 국률이 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국률이 여긴 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친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때로 나의 방해꾼이 되고 때때로 나에게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찾아가 그가 굶주림 먹이고 목마르면 입히고 마시우는 것이 국률이 여기는 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나요? 그런데 살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요즘 여러분요, 조그마한 개구리 한 마리를 요만한 돼지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용의 문제도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은 전 세계 80%를 전 세계 20%가 다 써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 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여러분, 양식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이 시대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걸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역시 탁월하신가 봐요. 참 말재주 아주 지혜로워요. 나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건 한국말이기 때문에 되는 거, 영어로는 어떻게 통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역자가 참 곤란할 건데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은 나뿐만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모르신 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국률이 여긴 자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복이 화평케 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자매님들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세상에 요즘 여자들이 좋은 남자를 좋아해요?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네?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죠. 그런 여자들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쁜 남자하고 살아봐서 인생의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 여러분, 좋은 남자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고 나는 나쁜 남자가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매력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녀 총각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좋아요. 나쁜 사람은 나빠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여러분 불쌍히,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 주님의 교회가 커가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서로 돕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돕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본래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 3절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은 사실 마음과 다른, 영어로 말하면 in spirit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을 말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정작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냐 놓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다 할 수는 없고요. 마음이 뭐냐?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보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었어, 내가 보았단 말이야, 진짜 내가 들었다니까 보았다니까.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계속 말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처럼 세상에 죄 한번 접했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못 들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11조를 내고 싶은데 11조를 못 내셨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1조 안 내신 분들은 뭐 괴로워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도 괴로워 안 하신 분 몇 분 계시, 이 동네 다 있어. 괜찮아요. 11조 안 돼도 오세요. 하나님 뭐 11조 안 낸다고 거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내시면 좋지만 뭐 안 내도 나는 관계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11조 안 내면 그냥 안 내는 대로 오면 좋은데, 이번은 신비별조를 못 내는 거예요. 내고 싶으니까.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항상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저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셨나 봐요. 저는 또요, 생각을 막 설교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설교도 가득 차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인사하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분의 마음의 한 구석에 이미 나는 11조를 못한다, 그러니 어쩌면 교회에서 나를 참 싫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11조 안 내니까 나를 싫어해서 인사도 안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러세요. 지금 다 그러세요. 아니다고 고개 끄덕이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근데 어떤 분에게 지나가다가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네요, 내 그러고 지나갔어. 나도 모르게 말에 툭 튀어나와서 얼굴 보니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어떤 열등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몰랐죠. 그 사람이 말하면 그때서 알지. 근데 본인은 내가 아직도 왜 성질이 충만한가, 이것들 가지고 제가 딱 말을 던지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까꿀로 들어요. 내가 성질 충만하니까 제발 성령 충만해라 자식아, 내가 욕하고 지나갔다고 듣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새를 보고 뭐라고 해요? 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운다고 그러네. 미국 사람은 새가요? 노래한다고 그러네. 뭐 지저긴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지저귀를 좋아하는 사람 지저긴다고 그러고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노래 부른다고 그러고요. 우리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악으로 하느니라. 악해서 악한 자가 아니고요, 악한 게 마음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찌한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 영에 있습니까? 믿음의 생각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느니라. 입으로 신하게 되는 건 마음속에 이미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왜요? 마음이 그릇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열둘 헤로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만들고 나음을 받았어요. 그걸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한 여인이 가서 예수님 옷자를 만졌는데, 이는 저가 제 마음에, 그래, 제 마음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다 보세요. 그 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녀의 마음에 그랬어요. 마음에. 더 정확한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떨리면, 자,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두려움이 눈을 가려버리면,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주님을 만나도 몰라요. 이 제자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있는데 도망고 가서 예수님이 오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세미나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신가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일을 하셨어요. 뭘 하시는가 보실래요? 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지역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러 가자 하고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듣기는 들었어. 그 듣고 있는 루디아를 성령님께서 만지셨어요. 어떻게 만졌는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게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리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려하시니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시면요,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신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내가 마음이 닫혔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했더니 안 다쳤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것이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를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날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영역이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요,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의 심령에 식고를 뿌리지 은혜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모든 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인 되시길 원하시는데 동시에 우리 그런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사단도 동일하게 뭘 잡으려고 그러실까요? 그럴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그의 생각을 집어넣다 그러지 않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도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유혹은 어디가 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온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봤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와요. 마음속에 유혹도 오고 마음속에 시험도 오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도 사단이 뿌리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도 장악하고 계시고 동시에 사단도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킨만 하는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내 생명이 남이라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지키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가장 귀한 지킴은 뭐냐?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설명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걸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마음이 어떤 걸 판단하는 기관인데 마음에 다른 색깔이 묻어져 있으면 잘못 보고 잘못 듣게 되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네.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함이 필요한데 이 청결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청결이란 말은 카도로스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카도로스는 첫 번째 뜻은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에 빨아서 깨끗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옷처럼 예전에 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떠나온 자리를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 냄새로 가득 차 있는 머리 발끝까지 새 하나하나의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통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건지신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 깨끗해졌다, 너는 이제 정결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정결함이 카도로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니까 또 하나 정결함이 뭐냐? 여기에 여러 가지 곡물이 섞여져 있어요. 콩도 섞이고 팥도 있고 조도 있고 쌀도 있는데, 주인이 야 쌀을 골라라 그러면 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걷어야 되죠. 그래서 쌀만 딱 집어냈을 때 그것을 청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부치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걸 용광로 속에 들어넣어서 찌꺼기를 다 불태우고 순금만 딱 끄집어냈을 때 그것을 청결하게 되었다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깨끗함을 말한다 그러면, 두 번째의 청결함이란 순박한, 나누지 않은 마음, 하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만 의지하는 마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그 말입니다. 첫 번째를 다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를 쉽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의 청결한 채로 믿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삶의 인쪽으로 인도하시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했으면 그분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다 마음이 드시던가요? 마음이 안 드실 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하나님 올 때때로 어렵게도 하시고 길도 막으시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내 주인이다, 그럼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그것이 일편단심인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거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내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을까? 따져봐도 0.1%의 불순물도 없고 볼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다, 그런 손 한번 들어봐. 하는 사람도 없네. 그럼 바꿔서 아내를 바라볼수록 너무 감사하고 밥도 먹을 수도 없고 감격해서 잠도 안 오고 어떻게 이런 아내와 사나 꿈만 같고 막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왜 살아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주셨음에 이 남편, 나는 평생 남편으로 섬기고, 이 남편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게 아니지만 부족함도 있고 갈급함도 있지만 나는 남편으로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내게 준 분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청결함의 다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이 교회 봐도요, 안 치워진 게 있어요. 그래도 이 교회 섬기 은혜 받는 것으로 이게 내 분복이라고 그래. 그냥 이것을 자족이라고 그래. 그게 복이에요. 이혁종 원사님 아멘 잘하시네. 안 그런 사람 많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그리고 목사하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제일 갈급합니다. 목사가 제일 갈급해. 나는 어디서 은혜 받냐고. 물론 여러분 행동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그래도 누가 저도 가르쳐주고 설교해 은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배우러요. 근데 제가 배워서 결론이 있습니다. 세미나 많이 다니는 목사처럼 교회 잘하는 분처럼 안 봤습니다.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는 분복이다. 그냥 중환여락하면 내 섬기면서 채우지 않는 건 그냥 있어라, 기다려라. 이게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사 가운데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요, 바보 의사라고 소문난 장기려 의사님,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은요, 의사하는 이유가 우리하고 달라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 왜 의사 시키세요? 선교사 보내려고요? 의대 보내신 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 딸이 아빠, 나는 아버님도 아트에 소질이 있어서 아트 속으로 갈 거야. 그래? 그럼 너 소질인데 가야지. 근데 아빠 어디 가면 좋겠어? 나는 이 아이이 그림 그릴 바야 파인 아트 해라. 그냥 이 사람 보고 그리고 자연 보고 그리고 그런 거 하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딱 아빠 그거 하면 돈 못 벌어. 그거 뭐 하면 돈 버는 건데? 그래도 그래픽 디자인 하면 잘 팔리고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 우린 그림 그려도 돈 버는 데를 간다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 왜 의대 가라 그래요? 답을 못 하세요? 닥터임.
왜 의사가 왜 되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 장기려 박사는요,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장기려 박사의 목표는 하나가 딱 뭐냐? 나는 돈이 없어서 의사를 못 만나는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 위해서 오셨듯이 나는 정말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 의사를 못 보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도 의사가 되겠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게 좀 국률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환자를 돌봤는데 환자가 선생님 저 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그냥 가시죠 그랬네. 간호를 쫓아와서 선생님 저 여자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있잖아요. 그래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가 그래 반지는 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다 그러니 없나 봐. 이야 그걸 그렇게 봤네. 이게 순수함이고 단순함인 거예요. 이게 투명함이에요. 우리는요 논문 쓰기 시작하지. 그 여자가 왜 나를 그랬을까?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 사러 갔더니 거기서 주인이 장기려 박사에게 선생님 이거 1,000원 손해보고 팝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냐고 저 때문에 1,000원 손해되냐고 돈을 다 1,000원 다시 꺼내서 줬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 같으면요 보면서 장사꾼 다 도둑놈들이야 뭔 손해면 뭐 손해봐. 우린 그러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단순하고 순전한 사람이 논문 안 써요. 제발 논문 쓰지 마세요. 썼거든 발표하지 마세요. 그냥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물어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냐고. 남이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논문 쓰지 말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령 교육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성령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잔물이 굴리고 엉뚱하게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사람이 어디 아프겠는가 성령께 물어봐라. 그렇게 우리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기야. 자꾸 생각해요. 이 사람 살찐 거 보니까 어디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하면 들리는 게 엉뚱한 소리 나오나. 여러분 단순하란 말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는 거예요. 숨긴 의도가 없는 거예요. 논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농담을 못해요. 우리 집 농담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집사람 천사하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사람하고 살래.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타락을 많이 했죠. 저는 그냥 막 숨이 넘어가는 거야. 그냥 우스갯소리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그냥 근데 하나 느끼는 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 많이 보고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신방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면 하나님 우리 집사람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약올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능력이요? 여러분 능력 앞에 꽃박 죽지요? 능력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면 금방 가져.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원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 가운데 왜 마음속에 다른 걸 둔 것보다도 청결함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추함과 악함과 가인의 속에 들어있는 산인의 마음과 다윗 마음속에 들어있는 음란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집어내시고 우리를 정결한 마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누른물 한 물 덩어뜨리는 순간에 놀랍게 마음이 청결해지지만 그 청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시고 그런 독생자 아들을 발라벗게 죽이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이라고.
그러니 귀한 걸 어떻게 더럽히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덤립니까? 중요한 놓잖아요. 장로님, 제 장로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거 산 겁니다. 근데 비쌉니다. 그러면 비싼데 좋게 놓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왜? 내 마음이 깨끗해야 내가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박대순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죠. 문선민 살다가 망하는 것이죠.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고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계산하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정결함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정결케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정결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절임을 알지 못한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리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결함 있기를 가장 바라세요. 왜 그런가를 다음에 이제 설명할 텐데, 우리가 왜 정결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귀하게 여긴 걸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그런 데만 우리는 마음을 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끗함을 갖도록 그의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 마음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천사가 춤을 추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보았다고 할 수 있죠. 천사지만 신랑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연기가 구름 떠올라 불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같아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글자에 막 불이 붙는 걸 저는 예배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일 수 있고 신령한 은혜인 것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본다고 하면 꼭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다는 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계세요. 여러분 일터 속에 계세요. 여러분을 손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도 계세요. 아, 내 삶 속에 하나님 날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과 날 도와주심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신령한 하나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본다는 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일해 주셨구나. 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유일한 딱 하나의 조건이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진리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칠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있는, 예수님께 칠이 나무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아까 말한 깨끗한 청결함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살려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하나님이 경험돼야 돼.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되고 한 음성이 들려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청결함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인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숨겨있는 죄악들, 증오, 미움, 분노, 두려움,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 오는 빗길을 막 달려가면 앞길이 보이던가요? 비가 막 내리면 비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다 지워야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텔레비전 볼 때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심령이 청결치 않아서 그래요. 쓰레기 거리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게 제일 안 돼요, 저에게는.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는 제가 안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저 사막에 있는 뉴멕시코 중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쓰레기 생각들이 안에 수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야 제가 뭐 김준일 목사님 시키겠어요? 제가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도 응답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손을 뻗지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함이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사랑하는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큰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인 거 천하게 쓰인 게 있지 않냐. 우린 금그릇 떼게 달라 기도하죠. 노. 그 중에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 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쓰세요. 하나님은 금그릇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그릇도 깨끗하면 쓰세요. 금그릇이라 더러우면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왜 청결함이 중요하냐? 우리 깨끗해진 새 마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새 마음이 옛사람과 함께 있어요. 옛사람 속에 새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사람이 계속해서 나인 그냥 나를 지배하려고 옛사람 속에 있었던 마음들을 계속 내 마음에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옛사람 속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괴로우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때 있었던 것.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저기에는 새 피조물 속에 없는 것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냐 내 안에 집어던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어느 날 지나갔는데 가게 앞에 쓰레기가 확 엎어져 있는 거 누가 지나가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옛사람은 계속 우리 안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마음만 가져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정결케 지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압니다. 금식도 해보고 울어보기도 하고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겠어도 안 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얼굴 씻고 손 씻고 이빨을 닦듯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앞에 앉아서 내가 느껴지는 내 죄악을 그분에게 고백하고 혹시 내가 느끼지 못한 죄악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서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처럼 진홍 같은 죄가 양털처럼 하얘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잠자리 드셔야 돼요. 그것밖에 우리를 깨끗게 하는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말고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은 없어져 버려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다르십니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저를 지워주십시오. 그분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우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 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유익해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말은 성숙해진다는 그 성숙 속에는 청결함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세요. 못 깨달아 좋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의 묵은 죄악의 떼앗을 씻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릴 때 농사 지으면 감을 따서 단감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을 따서 거기다 바늘로 구멍을 푹 주셔요. 그런 다음에 소금물에 확 집어넣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그냥 소금물에 한참 들어있으면 이 쓴맛이 싹 빠져요. 이 삼투압 작용을 해서 짠 것이 확 빨아들이죠. 그러면 이 감 속에 떠오른 맛이 싹 빠지고 그 감이 단감으로 바뀌죠.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 앉아 계세요. 그냥 날마다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 몰라도 들어가 계셔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가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과 증오와 분노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씻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깨끗하고자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말씀 함께 똑같이 큰 소리 읽어보고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경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텔레비전 보지 말자. 보는 것 금식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자.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성교 한번 온식으로 가보자.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침묵해 보자. 침묵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매일매일 일주일에 2번 새벽에도 가자. 엎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들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를 확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갑자기 죄악이 탁 떠오르는 거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을 품고 생각하는 건 제할 수 있죠.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이에요. 제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결정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기는 의도나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진실하게 보여요. 우리 집사람이요. 집사람 얘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할 것도 없지.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빨 두 개가 대단히 커요. 앞에가 이렇게. 이빨이 튼튼해요. 근데 제가요. 여보 이빨 되게 커서 좋다. 그럼 우리 집사님 기분 좋을 때는 그럼 그래요. 근데 기분 나쁠 때 여보 당신 이빨 되게 크다 그러면요. 이빨 큰 게 죄야. 막 소리 발락 지르고요. 왜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신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뻐서 되게 자기의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입이 되게 커요. 그냥 웃으면요 욕까지 찢어져요. 이거 웃으면 예쁘잖아요. 때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고 이 큰 개구리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그러고요. 기분 나쁘면 신체 가지고 욕하지 마. 하나님이 지은 게 뭐가 잘못이야. 너는 이 안 크냐 막 그러고 대들고요. 결국 내 마음이 문제네.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미우세요. 여러의 마음이 청결치 못해서 그러니. 아내가 미우세요. 여러 마음이 청결치 못해서 그러니. 청결한 마음을 보면 다 괜찮고 다 예뻐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팔복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너가 죄짓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면 복 주겠단 말이 아닙니다. 너는 복을 받았느니라. 복 받은 자여.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온 것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으세요. 그 마음, 이 시편 1편 기자가 얼마나 정결하든지 죄를 생각지도 않아, 죄의 길에 서지도 않아, 오만하지 않지도 않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씨를 쫓아 과일을 맺고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 형통함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하고 더러워서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 청결한 믿음, 단순한 믿음, 하나밖에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